오늘은 제 9장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작정을 하시고 또 예정을 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섭리하시는데, 섭리한다는 것은 또 보존을 하시고 통치를 하신다는 것을 섭리하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다, 또 예정을 하셨다, 이런 기본 뜻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뭔가 정하셨다는 건데, 영원 전에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거룩한 당신의 뜻에 따라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또는 변할 수 없게 정하셨다라는 진리를 작정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예정하셨다는 것은 사람과 천사를 어떤 이는 구원하기로 선택하고 어떤 이는 그냥 구원 안 하기로 내버려 두기로 유기하셨다. 로마서에 보면 저들을 그 악한데 그냥 내버려 두셨다. 너무 악하니까 그냥 악한 짓 하게 내버려 두셨다. 유기하셨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예정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작정하고 예정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의 지성과 하나님의 인격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난 창조나 하나님의 보존과 통치를 통해서 나타난 섭리가 아닌 거죠. 작정과 예정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거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사역, 보존하고 통치하시는 사역은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을 하시면 선과 악을 포함해서 세계에서 일어나는 무엇이건 간에 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죠. 성경적인 믿음이. 그래서 그 작정은 사람의 선한 행동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행하는 악한 행동들도 역시 하나님의 작정 안에는 포함되어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셨다, 예정하셨다, 준비하셨다, 작정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그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도록 그렇게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시고 예비하셨다. 그런 작정에는 이런 선한 일도 들어갔는데, 잠언서 16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는데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악인은 악한 날에 악한 짓을 하도록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다라고 잠언서에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하나님이 미리 아신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준 바 되었다라고 사도행전 2장 20절에 선포를 하고 있죠, 설교를. 그래서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거룩한 예수를 거슬러서 뭐 행했다, 뭐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의 작정에 들어가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는 아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고백인 거죠. 우리의 믿음은, 성경적인 믿음은 죄에 대해서 허용적일 뿐이지 적극적으로 죄를 만드신 것이 아니다. 이것이 우리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허용적인 작정이라는 말이 신적 의지에 관할하에 있지 않은 어떤 것이 있고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은 이원론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안에 악이 있고 선이 있다, 빛이 있고 어둠이 있다, 그렇게 이원론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많은 철학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마니교 사상인데, 이거는 이제 배화교, 조로아스터교에서 파생된 그런 한동안 세계 4대 종교까지 흥행했던, 세력을 뻗쳤던 그런 종교인데, 이 이원론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관할할 수 없는 어떤 악한 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허락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철학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죄가 하나님 작정 범위 밖에서 일어났다고 하면 이원론에 빠지고, 하나님이 만약에 모든 걸 창조하셨는데 죄도 하나님이 조성하셨다 하면 하나님 안에 모순이 생기게 되는 거죠. 악도 있고 선도 있다. 하나님 안에 빛도 있고 어둠도 있고 악도 있고 선이 있어서
죄도 만드셨고 악도 만드셨다라고 이해를 하면 전혀 비성경적인 것이고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다른 이원론적인 사람들이 만든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템테이션,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죠. 또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라고 요한일서의 요한 사도가 그 당시 세상의 철학자들을 향해서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도 있고 어둠이 있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악과 선이 같이 있는 분이 아니다. 그런 이원론이 아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어둠이 조금도 없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 자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작정, 죄는 어떻게 나왔나? 하나님이 선하신데 악은 어떻게 나왔나? 죄가 어떻게 나왔나? 하나님은 빛이신데 어둠이 조금도 없는데 이 세상의 어둠은 무엇인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설명이 주어져 있지 않아요. 성경에 주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불가해,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지 않은 우리 지성을 뛰어넘는 불가해성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철학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신정론, 증명할 수 없듯이 또 반대로 철학적으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증명할 수도 없어요. 왜? 우리의 지성의 한계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불가해성의 영역의 부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작정과 죄에 대해서 우리가 따져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철학적으로 설명 못하고 안 계시다고 철학적으로 또 증명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지성과 우리가 가진 언어가 한계를 갖고 있는데 이건 나중에 시간 되면 우리 언어의 한계성에 대한 제6장 언어의 모호성에 대한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성과 언어가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얘기하다 보면 인간의 자유는 그럼 뭐냐? 인간의 자유는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작정하고 예정한 대로만 된다 생각하면 인간의 자유가 없어지면 뭘 할 필요가 없어요.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숙명론에 빠지는 거죠. 어차피 될 놈은 되고 안 될 사람은 안 된다. 할 필요가 없다. 노력할 필요 없다. 될 대로 되라. 이런 숙명론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인간의 자유만 극단적으로 강조하면 금수저는 다 잘 되더라. 흑수저는 안 되더라. 어차피 안 될 거, 내 맘대로 살겠다. 자유주의가 아니고 너무 자유를 강조하다가 자유방임주의가 되는 거죠. 막 방종하게 되는 거죠. 또 자기에게 이익되는 것만 찾아서 살아가는 실존주의. 나에게 이익이 안 되면 다 필요 없는 거죠. 약육강식에 빠지는 거죠. 남이 다 죽더라도 나만 살면 된다. 이런 인간의 자유를 강조하면 자유만 너무 남으면 하나님의 작정, 예정, 하나님이 빠지면 인간들은 결국 실존주의, 나만 좋으면 되는 거죠. 나한테 이익이 되면 남들의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남들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나만 잘 되면 된다. 이런 실존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고 또 허무주의, 금수저만 잘 되더라. 재벌만 잘 되더라. 공부할 필요도 없고 뭐 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다. 허무주의에 빠지게 이게 다 인간의 자유가 강조되고 하나님의 작정, 예정, 섭리 하나님이 빠지면 인간끼리 하면 뭔가 잘 될 것 같지만 결국은 금수저론에 빠지고 자유방임주의로 방종하게 되고 너도 자유 나도 자유 하니까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사사기보다 더 엉망인 사회가 생겨나는 거죠. 나만 이익이 되면 뭐든지 하면 되고 내 이익을 위해서 남들을 다 짓밟는 그런 실존주의와 허무주의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다 인간 지성이 한계가 있는 거죠. 언어로 표현하기도 한계가 있지만 지성에 한계가 있어서 이걸 막 주장하면 얘가 없어진 것처럼 보이고요. 인간의 자유를 막 얘기하다 보면 너무 또 이런 쪽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균형을 잡는 게 너무 어려운 게 인간의 지성이죠.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숙명론에 빠지게 되는데 유전인자가 좋으면 역시 좋더라. 키 큰 부모 밑에서 키 큰 자녀.
그래서 키 큰 배우자를 막 찾아서 서로 자식은 키가 커야 되겠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사회 구조에 따라서 재벌가는 재벌끼리만 결혼을 시키고 하는 이유가 사회 구조상 계속 재벌을 유지하려고 그런 구조적인 엘리트가 엘리트끼리만 결혼하려고 하고 상류층 모임만 만드는 그런 사회학적인 숙명론도 역시 재벌이 재벌을 낳는다 뭐 이런 돈이 돈을 낳는다 그런 구조가 어떤 새로운 숙명론인 거죠. 금수저는 역시 금수저다 뭐 이런. 그리고 심리학적으로 과거의 환경이나 상처나 자라온 배경에 의해서 뭐 영향을 받는다. 그리스도인은 뛰어넘고 하나님이 요셉처럼 그렇게 노예에서 종에서 감옥에 갔다가도 총리가 되게 해주시죠. 그리스도인은 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면 결국은 인간의 자유주의가 극대화되면 인본주의가 좋은 것 같지만 이런 환경과 상처를 이겨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렵게 사는 사람은 이 자린고비가 되고 사람 상처 주고 더 드센 인물로 살게 된다. 하나님이 빠지면 이런 숙명론, 심리학적인 숙명론에 빠지고 생화학적인, 물리학적인, 윤리적인 결정론이 다 이런 새로운 숙명론에 들어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을 열심히 말하지 않고 자연의 법칙, 인간의 자유만을 유일한 원인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더 큰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실존주의로 전쟁이 일어나고 남을 막 피해를 줘도 그것을 막을 아무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과 인간 자유와의 갈등을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인간의 자유롭게 막 하다 보니까 오염이 되고 바다도 다 망가지고 있죠. 공기도 나빠지고. 그래서 인간의 자유만 막 주장되면 걷잡을 수 없는 수많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물리학적, 유전적, 사회적 법칙으로부터 정말 영향 없이 자유로운, 진짜 자유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 가죠. 살아온 환경과 유전 인자와 사회 구조와 가족, 어떤 가족인가, 어떤 사회인가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인간이 자유롭다고 해서 자유로운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고 돈에 끌려가고 권력에 끌려가고 자기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자유롭지 못한 실제로 자유를 주니까 어떻게 돼요? 자유를 누려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종노릇을 하게 된다는 거죠. 무엇인가에 끌려다니면서 유행에 끌려다니든지 다른 사람의 시선에 끌려다니든지 아니면 자기에게 영향을 주는 환경이나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 자유롭지 못한 결정을 내리면서 산다는 거죠. 그래서 모순처럼 보이지만 이 문제 역시 우리 인간 지성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이 교리, 하나님의 작정, 예정에 대해서 알려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다 하니까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아니고 이 인간 지성이 가진 한계에 대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위로가 되도록 주신 성경에서 위로가 되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이유는 뭐냐면 사용을 잘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모순처럼 보이는 이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 한쪽을 잘못 강조함으로써 잘못 사용함으로써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문제 일으키는 사람을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틀린 말은 안 한다. 나는 틀린 말은 한 적이 없어. 그러면서 말을 하는데 말은 맞는 말인데 그 사람 말만 들으면 기분 나쁘고 그 사람이 맞는 말 하면 할수록 공동체가 깨지고 그 사람이 옳은 말 하고 틀린 말 안 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 사람이 말을 해도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고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이 종종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을 보죠. 그 왜 그래요? 적용을 잘못한 거죠. 맞는 말이지만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번역 성경 경우에 알맞은 말은 은쟁반에 담긴 금사과이다. 그러니까 상황에 꼭 필요한 지혜롭고 시기적절한 말
다 옳은 말인데 적절하게 사용을 하느냐, 적절하게 사용을 못 하느냐 하는 거죠. 옳은 말을 자기 잘난 척 하려고 하면 눈꼴시잖아요. 옳은 말을 남 해코지 하는데 써먹거나 남 기분 상하게 하는데 써먹으면 부적절한 거죠. 적절하지 않은 거죠. 말은 옳은 말이죠. 말은 다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적절하게 사용을 하느냐 안 하냐, 사용법의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꼭 필요한 지혜롭고 시기적절한 말은 마치 멋있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새공품, 재질은 은으로 만든 쟁반인데, 은으로 만든 쟁반을 멋있게 세공해서 디자인을 했는데, 그 접시에 조각으로 금사과를 조각을 해놓은 거죠. 이 딱 보는 순간, 와, 금사과가 너무 귀하고 멋있고 명품인 거죠. 아주. 그런 명품, 값을 매길 수 없는 아주 귀중한 명품이 뭐로 비유된 거예요? 상황에 맞게 사용된 말, 적절하게 사용된 말은 그런 아주 은쟁반에 세공해서 디자인해서 새기고 금사과를 새겨놓은 그런 귀중품 같은 그런 거다. 상황에 꼭 필요한 지혜롭고 시기적절한 말. 근데 대부분은 사용을 엉터리로 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에서 창세기 50장 19절 20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형들에게 자기들한테 보복할까 봐 두려워하니까 형들에게 위로하면서 설명하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고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게 이제 요셉이 형들을 설득하는 말인데 형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다. 악한 일을 했다. 형들의 행동은 나를 해치려고 한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셨고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흉년에 야곱과 형들과 해서 7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까지 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형들의 행동을 선으로 바꿨다. 형들은 해치려고 했어요. 형들은 선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형들은 해치려고 악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다. 그러니까 형들의 행동 더하기 하나님의 작정이 같이 나오고 있는 거죠.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형들이 너 이집트 가서 고생 좀 하고 총리 대신 되라. 이게 선하게 보내줘야 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요셉들은 죽이고 싶었고 죽이려다가 르우벤이 죽이면 안 된다 말리니까 그러면 팔자 이렇게 해서 해친 건데 하나님이 바꾸신 거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게 만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하나님이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됐다. 그래서 너희가 이스라엘 유대인 너희가 법 없는 자들 로마인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고 하나님이 미리 아신 대로 이방인들에게 내준 바 되었다. 이미 구약에 예언한 대로 아니냐? 그래서 너희가 법 없는 자들, 이방인, 로마 사람들 손을 빌려서 유대인의 법에는 십자가에 못 박는 법이 없으니까 로마의 법으로 못 박아 죽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 하나님의 작정과 너희의 손을 빌렸다. 이렇게 같이 나오고 있고 하나님의 작정에 기초해서 우리들이 가진 여러 가지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방편들을 사용해라 라고 명령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자기의 기쁘신 기쁘신 뜻을 뜻을 위하여 위해 너희에게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영을 두고 행하게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니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신다. 왜? 너희들이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작업을 하신다. 너희 안에서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신다. 어떻게? 우리가 뜻을 두고 소원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목적에 따라서 행동하도록 해주신다.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한 우리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뜻을 가지고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가진 좋은 목적에 따라서 행동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행하여 주신다. 작업을 해 주신다. 하나님이 작정을 하시고 우리가 뭘 하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소원을 두고 우리가 행하도록 우리가 뭔가를 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작정하셨고 우리에게 뭘 해주셨지만 우리가 로봇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도 작정하셨지만 작정한 그대로 되는 숙명론이 아니고 작정하셨지만 우리가 뭔가를 하도록 우리가 뭔가를 해서 하도록 우리에게 행하게 하셨다는 거죠.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는데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으니까 자동으로 막 선한 일을 행하고 로봇처럼 프로그래밍 된 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알아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어주시고 그 다음은 우리에게 재량을 주셨다는 거죠. 재량. 우리가 그 가운데서 행하면 되는 거죠. 선한 일, 규율적인 뜻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그 안에만 있으면 행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우리 상황에 맞춰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과 영적인 수준과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도록 우리의 방편을 사용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셨지만 작정했다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했고 누군가 행동을 했고 하나님이 작정을 해서 우리가 행동을 하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 표현들은 뭘 말해주고 있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작정, 예정을 말씀하시면서 자유의지를 둘 다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작정하셨다고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하나님이 직접 막 하늘에서 나타나셔서 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의 행동, 누군가의 자유의지를 사용을 해서 같이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죠. 창조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려고 자유의지를 주신 거죠. 재량을 주신 거죠. 재량권을 주신 거죠. 우리한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선을 넘지만 않으면 마음대로 해도 된다. 하나님이 주신 규범적인 범주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면 된다라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미리 아심과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우리의 행동, 우리의 방편을 사용하도록 이 둘 다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서로 배치되거나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작정했는데 자유의지가 있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같이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같이 나타날 수 있고 같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그런 영적인 존재를 해주셨고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규범적인 뜻 안에서 우리의 방편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작정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작정과 하나님의 작정과 우리의 자유의지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모든 우주 인간 마음에 대해서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이고 효과적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피조물의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로봇을 대하듯이 폭력을 가하지 않았다. 로봇처럼 우리에게 프로그래밍해서 그대로 움직여지도록 그렇게 이 제2 원인들인 이 사람들의 자유나 우연성이 제거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작정은 최고인데 그 하나님의 작정 때문에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가 없어진 게 아니다. 자유의지를 뺏은 게 아니다. 자유의지를 제거하신 것이 아니다. 인간은 로봇가 아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함께 우리의 자유의지는 존중이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신다. 이게 성경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섭리하실 때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릴 때 하나님의 힘이 제1원인으로 작용하면서도 제2원인인 자연법칙이나 인간의 자유의지가 필연적으로 당연히 자유롭게 혹은 우연적으로 작용을 한다. 이것을 동시작용, concursus, 동시에 일어난다.
동시 서로 같이 작용을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거죠. 이걸 철학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들어 놓고 팽개쳤다라고 이신론자들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성경적인 믿음을 이렇게 철학적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정리해서 이거다라고 우리는 표현하는 거죠. 동시에 일어난다. 그러나 이 둘이 정확하게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 우리의 지성을 뛰어넘는다. 어떻게 둘이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는 잘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용법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컴퓨터를 잘 사용하지만,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지만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고 C 언어나 뭐 그런 걸 배워서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해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문가들이 컴퓨터 언어를 배우고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윈도우를 만들어주고 우리가 어플을 쓰게 만들어주고 시스템을 만들어줘서 우리는 뭐 해요? 잘 사용하잖아요. 사용. 그러니까 전문가가 만들어준 걸 우리가 잘 사용만 잘하면 컴퓨터 사용 잘하고 이렇게 화상캠 사용해서 잘하고 또 어플 스마트폰 잘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가 이걸 잘 사용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밍을 배울 필요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정과 자유의지가 어떻게 하나님의 작정과 자유의지가 어떤 관계에서 어떻게 되는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우리는 성경에 알려주신 대로 사용을 잘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재량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면 우리는 이것을 잘 사용하면 됩니다. 사용법을 잘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성경이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예정과 자유의지의 사용법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용법.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성경이 가르쳐 주세요. 어떤 때 예정이 나타나야 되고 어떤 때 자유의지가 나타나야 하는지, 어떤 때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고 어떤 때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을 드러내시는 성경 본문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로마서 9장 10절, 9장에서 11장에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막 강조해서 설명을 하는 이유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구원론이 나오는데 이렇게 막 구원해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해 주신 것이야. 니들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야.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좀 그래서 이방인에게 구원이 갔다고 이방인 너희들이 유대인들을 무시하면 안 돼. 그거 다 하나님이 예정해 주신 거야. 유대인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 무시하지 마. 이런 모두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기 위해서 예정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정하셨다. 태초부터 예정하셨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고요. 공경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된 것이야.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너희들이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지만 핍박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된 나를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은 정말 진리고 이것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이야 라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드러내고 있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더 순종하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행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셨고 예정하셨고 이미 예비해 주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기만 하는데 하기만 하면 나머지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그러니까 걱정 말고 해 라고 하나님 선하신 뜻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예정, 작정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있더라도
믿음에서 떨어진 가룟 유다는 이미 그렇게 예정된 거니까 너희들은 흔들리지 마라고 다른 사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작정과 예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지옥 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통해서 유명해진 사람과 교회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도 지옥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방심하지 말아야 돼. 이건 좋은데 은혜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흔들어가지고 장로교에서 떨어져 나갔죠. 떨어져 나가서 큰 믿음 교회라고 했다가 지금은 또 사랑하는 교회라고 바꿔가지고 자기들끼리 신학교도 만들었어요. 성령 신학교인지 만들어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칼빈주의와 다르게 감리교회 자기들은 웨슬레와 같이 알미안주의라서 구원을 받을 때 행함이 따라가야 된다고 행함을 강조를 하지만 가만 보면 그 사람들은 너무 또 그 측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교회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너무 값싼 구원처럼 여기고 함부로 방종하자 거기에 대한 반발로 나온 건데 초대교회도 있었고요. 또 종교개혁이 일어난 배경이 사실은 행위구원이 너무 강조되었던 중세시대 암흑기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너무 없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흔들리고 자유함이 없고 은혜가 없고 감사가 없고 끌려다녔거든요. 종교 암흑기였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종교개혁의 은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화형당해 가면서 이 귀한 은혜의 복음이 다시 우리에게 전해졌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정말 믿음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가룟유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흔들리고 그 큰 믿음 교회, 사랑하는 교회 이런 쪽에 흔들려서 우리 구원받는 게 맞나 구원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에 대한 확신, 믿음, 고백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또 인간의 자유의지를 드러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윤리적인 명령, 규범적인 명령에는 우리가 알아서 그 중에서 선택하도록 자유의지가 전제되어 있는 거죠. 재량권이 주어져 있는 거죠. 또 경고하고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서 구원받았다고 마음대로 방종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깨닫고 또 믿음의 초보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더 장성하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도록 권면하고 결단하도록 하기 위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드러내야 되는 거죠. 너에게도 책임이 있다.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뭐 알아서 다 되는 게 아니고 숙명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거에 대한 너의 반응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한 너의 믿음과 고백과 받아들이는 결단과 선택이 있어야 된다. 이미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일을 위해 지으셨고 우리 안에 선한 뜻을 두고 행하도록 해주셨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가 동시작용,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있어야 된다라고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서 멸망은 너의 책임이다 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예정하셨지만 나는 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 안 하셨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작정을 해서 네 안에 다 선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 선한 거에 대한 반응은 네 책임이야. 다 기회를 주셨어. 다 기회를 주셨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를 하루하루 참고 계셔. 하나님이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하루를 천년을 기다리듯이 기다리고 천년을 하루처럼 정말 전전긍긍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참고 계셔. 그래서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멸망은 네 책임이야를 말하기 위해서 자유의지, 재량권을 주셨다는 걸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대부분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이 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반응이 없으면 네 책임이 되는 거다. 하나님은 이미 다 해주셨다. 선물로 주어졌다. 야, 선물이야. 라고 구원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고 주어주셨어. 다 네 앞에 있어. 선물이야. 하면 받는 건 너가 받아야지. 안 받은 건 네 책임이잖아. 선물은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여기 선물 있다. 이렇게 선물 보따리를 다 펼쳐놨는데 안 받아들인 건 너잖아. 라고 말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동시에 다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주장을 해야 되는 거죠.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말을 해야 되는 거죠. 한꺼번에 말을 하고, 아니, 왜 두 개가 어떻게 다 같이 되냐. 이거는 프로그래밍 언어 배워야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인데 그거는 네가 하나님은 아니잖아.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가 할 거는 사용을 잘하면 돼. 컴퓨터 사용 잘하면 되고 핸드폰 사용 잘하면 되고 사용법을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알아서 하셔. 이게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작정과 자유의지에 대한 사용법인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것입니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어. 수고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었어. 뭐예요? 더 많이 수고했는데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가 다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어서 그래서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더 많이 수고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수고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진짠지 그냥 말로만 생각으로만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생각만 하고 있는 건지 진짜로 구원받은 건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게 감사하면 더 많이 수고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더 많이 수고했는데 내가 아니야. 하고 보니까 내가 한 걸음 뗐더니 나머지는 진짜 하나님이 다 해주신 것이었어. 내가 한 거는 하나야. 나는 잠잘 거 다 자고 밥 먹을 거 다 먹고 일할 거 일하고 그러면서 주일날 예배 드렸어. 새벽 기도했어. 수요 기도했어. 그랬더니 내 평생 다 합쳐보면 하나님 위해서 뭔가를 했던 시간은 얼마 되지도 않는 거야. 몇 년 되지도 않는 거야.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예배 드린 거는 사실 영적인 밥 먹은 거잖아요. 기도해서 누구 좋아? 나 좋아.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위해서 뭐 했다기보다는 나 영적인 밥 먹고 나 영적인 힘 얻고 나 뭔가 좋아서 나 위해서 다 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위해서 한 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래서 정말 그렇게 많이 수고한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아닌 거야. 내가 더 많이 수고하고 봤더니 내가 아닌 거야. 이겁니다. 더 많이 수고한 사람은 내가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나를 통해서. 이걸 알게 된다는 거죠. 해보면 아는 거죠. 그래서 은혜로 시작해서 정말 다 하나님 은혜였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난다는 거죠. 은혜를 정말 받은 사람은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은 나의 수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그래서 성경은 예정과 자유의지 둘 다 하나님의 작정, 예정과 자유의지를 둘 다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이 이 하나님의 작정, 예정, 섭리와 인간의 자유의지 사용법을 가르쳐 줍니다. 어떤 때 작정, 예정이 나타나야 하는지, 어떤 때 자유의지가 나타나야 하는지 보여주고 대부분은 두 가지가 동시에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주장하고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가능하냐? 그거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거는 프로그래머에게 물어보면 되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은 우리가 알 필요가 없고 우리는 사용만 잘하면 된다. 이게 핵심이 되겠습니다.